1833년 8월 28일입니다. 영국 의회는요, 16세기 초부터 약 300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오던 노예법을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이 당시 노예법 폐지로 자유를 얻은 노예의 숫자가 통계를 보니까 약 8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노예법의 폐지로 모든 노예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이들 대부분이요, 영국 본토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 바뀌었는데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노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노예 해방이 공포된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대다수의 노예들이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833년 8월 28일은요,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의 운명과 삶이 완전히 바뀐 날입니다. 그들이 인지하고 있던지 못하고 있던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가치가 이날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노예들에게 일어났었던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사셨지만 자신을 시기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온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노예 해방과 같은 날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포고령과 같은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끝이 났고 자유인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을 갈망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도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인류의 역사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하죠. BC. 여러분, BC가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하죠. AD. AD는요, 라틴어의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AD 33년을 AD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과 우리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크게 여러분,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는요,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안쪽, 그 다음에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는 바깥쪽,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새로 떡을 올리고 촛대에 기름을 붓고 향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바깥쪽입니다. 이 바깥쪽은 매일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 성소의 안쪽, 언약궤가 있는 안쪽은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의 안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기면요, 죽게 됩니다. 죽게 돼요.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옷에요, 여러분, 조그만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방울을. 왜 옷에 방울을 달았을까요? 성소에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요, 죽은 거예요. 성소 안에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우면서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가장 먼저 이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거대한 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더 이상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인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이 가진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화를 입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나방이 가까이 가면 불타 죽듯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도 여러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대신 나아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대신 나아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온 두 번째 놀라운 변화는요,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실한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확실한 길.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책자 중에요, 전도 폭발 책자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소책자인데요,
이 소책자를 처음 펴보면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오늘 밤에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혹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밤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저도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요. 이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던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만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잘 모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는 않은데, 죄를 짓고 산 것 같지는 않은데, 반대로 성인들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 수능 점수처럼 어느 정도 기준 점수가 있는 것인가? 요걸 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선한 일을 하면 점수가 1점씩 올라가고 반대로 죄를 지으면 1점씩 깎이는 것일까? 젊었을 때는 선하게 살다가 인생 말년에 큰 사고 한번 치면 그거 다 취소되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습니까? 만약 정말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것 너무나 불투명하고 어려운 길 아닙니까? 누구도 죽는 날까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요,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혹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이걸 어겨서 죄를 짓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 성경은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확히 일이라는 거는 누가 정의를 해주는 건가? 혹시 집 주변을 내가 일요일 날 이렇게 걸어도 그게 일이 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막 자기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신들이 세부적인 규칙과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는 것도 규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요, 대략 1km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간주했습니다.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없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켜도 문제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지키다가도 미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뭔가 실수해서 또 다른 죄들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km를 걸으면 죄니까 나는 990m만 걸어야지. 그래서 막 걸었는데 걷다가 세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내가 몇 미터 걸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1미터 10을 걸었던 거야. 그럼 나는 이거 죄를 지은 것인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는요,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요단강에 와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주니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깨닫지 못한 죄악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그럼 우리들은 생각하죠. 아, 죄인들과 일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 중에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욕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와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했느냐, 욕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이들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는 그들 자신도요,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가 확신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어떠한 특정한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남보다 좀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헌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명확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요,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간결하면서 명확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을.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진실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을 전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그럼 뭡니까?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껏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드디어 깨지게 되었어. 이제는 죽음과 사망의 시대가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그 무엇도요, 여러분을 결박하거나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절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끝이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도 타치야라는 사람은요, 17살의 나이에 일본 야쿠자가 됐습니다. 그는 20년간 야쿠자에서 활동하면서요,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쿠자 조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의 내면과 삶은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는 삶을 살았고 조직원들로부터 수많은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한 공허함을 느낀 그는 결국 마약에 손을 대게 됐고 마약에 깊이 중독돼서 수도 없이 자살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찰한테 잡혀서 마약 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교도소에 찾아온 한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가 들었던 첫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은 타치야는요, 아,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타치야는 지옥과 같은 자신의 인생도 혹시 예수님 만나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삶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아내가 넣어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에 그는 야쿠자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아직도 죄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야쿠자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에게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요,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어요. 2000년도쯤에 여러분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개봉했거든요. 이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다 회심한 범죄자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일본 전역을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우리과 같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이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헌신으로요,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약구자와 범죄자들이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내 인생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 시간 성찬식을 함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게 되는,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